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역사시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지혜의 시라고도 합니다. 왜 역사시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내일 모레 계속 보여지는 이 본문 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시시때때로 지키시고 함께 하셨는가 이런 이야기를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에 대한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즉 역사의 교훈 속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 시편 78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78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관대하셨고 그 관대함을 통해서 그들과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노래를 하는 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비유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와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서 우리말로는 똑같이 비유로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다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익숙하지만 그것이 익숙한 우화처럼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때 신약에서는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고 해서 다른 데서는 잠언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격언, 지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기서 비유라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잠언이라는 말은 삶의 지혜를 주시는 말씀 이런 의미로 바로 비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말은 지혜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우리가 정답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 우리 지혜라는 말을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좀 오해를 합니다. 우리말 번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식과 지혜 그러면 지식은 너 많이 배웠다 그래 하면서 약간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느낌으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기도 하고요. 또 지혜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지혜가 많아 그러면 약삭 발음을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또 철학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지혜라는 말은 지식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감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철학이라는 말을 영어로 이야기할 때 필로소피아 그래서 지혜를 사랑함이 철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바른 진리를 찾아가는 그 모습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의 가르침이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이 무엇이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미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른 삶을 주님을 의지하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4절 말씀에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즉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모르는 것을 새로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들어와 왔던 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엇이 아니라 옛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1960년대에 와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언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농경사회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또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국은 21세기를 주도해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해서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3대 내지 4대가 함께 식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앞에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것이 아버지에게 전달되고 아버지의 지혜가 자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것은 삶의 연속성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단절된 사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보면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60년대에 비하면 보통 한 세대를 30년 이야기하는데요. 30년 지나고 40년이 좀 이제 50년쯤 돼가나요? 이런 사이에 보면 이제 핵가족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자녀에게 교훈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회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었느냐가 계속 그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이게 끊겨졌을 때 결국은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던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일반 역사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부모가 가져갔던 지혜,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대를 물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죠.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까지 신앙이 잘 전수가 되어 가느냐,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많을 겁니다.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부모의 책임도 있고요, 교회의 책임도 있고요, 사회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을 가는 순간 애들이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비기독교적이고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문화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애기 엄마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종종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고 싶어서 그냥 일반 공교육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 또는 이렇게 대안학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학교를 보내서 키우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잘 큰 아이들도 있는데 대안학교를 갔다 대학을 가면 또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주고 또한 삶을 물려주는 것에 대한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보면 왜 이러한가라는 것을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단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쉽게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를 쉽게 부정하고 새 것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주장이 너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과거의 기억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물려주고 기억나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참 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즉 신앙의 전승을 하는데 신앙의 전승의 목적이 있죠. 그것은 패역한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신앙의 전승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신앙의 전승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만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부모 세대가 먼저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믿음 안에서 살아감을 더 많이 말했나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을 더 많이 말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또 고등부 사역을 할 때 보면 다들 하나같이 이야기가 뭐냐면 부모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련회 가고 주일 지켜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이 대학 가는 거 책임질 거예요. 항상 이렇게 따지더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다 멋대로 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지금 고등학생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우울증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수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상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부모를 향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아껴서 아이들에게 다 헌신하는데도 자녀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회가 굉장히 문제가 큰 겁니다. 그럼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느냐라는 겁니다. 또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좋은 인성으로 가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영향을 안 받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조금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먼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소망을 먼저 두는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그냥 개인의 경험만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고요.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즉 네가 네 신앙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갔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가 전달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말은 토라라고 해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과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이 모세오경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를 가지고 규칙입니다. 시행 규칙 같은 걸 가지고 더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하셨던 것이고요.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진 모세오경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계명 또는 토라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이 뒤를 따라오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최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게 무엇이냐? 야, 너 학교 가서 공부해서 1등 나야지를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고 주일 지켜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걸 가르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알지만 사실 자녀를 키울 때는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냥 성공하고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 교육은 실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건 어떤 일이냐? 내 삶을 통해 내 평소의 말을 통해 자녀들이 그렇게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끊임없이 야, 너 교회 다 갔냐 안 나갔냐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하기보다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함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막연하게나마 언젠가는 내가 돌아가야 될 주님 앞에 나가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또 내 삶을 바꾸어 주셔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오늘 하루의 삶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에서 매번 실패하고
또 그랬던 이유가 내가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았고 또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였던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서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